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 신명기 4장 41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이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옛날 340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오늘도 젖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은 4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세 구절, 도피성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44절부터 49절까지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 신명기를 강해하기 시작할 때 처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설교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과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이고 그리고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내일부터 이어지는 신명기 5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맺은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설교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그 역사를 계속 되짚어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뒤에 있는 부분 44절부터 49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그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피성에 대한 41절, 42절, 43절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뒷부분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이 개론과 같은 이 부분을 보시면 또 다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속 깊은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단순히 그냥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 지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율법이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벳볼 맞은편 골짜기 이곳이 바로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그 지점의 동쪽 편을 바로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하고 그곳이 바로 모압 평야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스가 기슭이에요. 이곳의 위치가. 바로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아모리의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통치를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바로 그 윗부분 바산의 왕 옥의 통치를 받았던 곳인데,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라바라고 불리우는 바로 헤르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리고 동쪽 홍해 아카바만에 이르는 그 모든 땅들을 다 아라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아라바 지역을 바로 다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르몬산으로부터 해서 아라바의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아라바의 바다에 이르는 그 동편 쪽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아모리인들의 땅, 아모리인 시온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곳이 더 이상 그 왕들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통치하던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나간 역사, 우리가 땅을 이만큼 뺏었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곳에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러한 완전한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44절부터 49절,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율법이 선포되고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로 왕이 바뀌는 땅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후 문맥 부분의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뒷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연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지한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차지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 그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누가 주셨느냐, 그 복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세계 열방도 단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복으로 차지한 것을 넘어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바로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 나라의 법률들,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계 법령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위법들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이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꼭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 도피성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21장에 걸쳐서 도피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41절을 보시면 요단강 동쪽,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동쪽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맨 북쪽으로는 바로 바산이라는 곳, 바산 왕 옥의 땅이었죠. 그 바산이라는 그 북쪽, 그곳이 므낫세 반지파가 머물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베셀이라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삼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우측으로 가면 제일 북쪽에 베셀이라는 곳이 있었고, 조금 내려와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갓 지파의 땅 중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또 하나의 도피성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루벤 지파가 있었는데, 루벤 지파의 땅에 바로 베셀이라는 곳이 있었고, 아까 바산이라는 곳에는 골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6개 그 도피성 중에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맨 북쪽에 골란, 그리고 중간 지역에 라못, 그리고 맨 아래 지역에 베셀이라는 이런 동쪽,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의 도피성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21장을 보시면, 그리고 신명기 19장을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나중에 차지할 땅 중에 맨 위에 갈릴리 지역에 게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게데스라는 지역을 또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그 지역의 가장 중심 부분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도피성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 땅에 헤브론이라는 그 도성을 또 도피성으로 이렇게 삼게 돼서 동쪽에 6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이제 마련됩니다. 실제 레위 지파가,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레위 지파가 나중에 분배받을 땅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이 총 48개 성읍이에요. 그 중에서 총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서 레위 지파가 다스리는 그 성읍 중에 6개가 이렇게 도피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동쪽에 골란과 길랏 라못과 그리고 베셀이라는 곳, 그리고 서쪽에는 게데스라는 곳과 세겜과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이 세 곳이 도피성이 되게 되는데, 이 도피성을 만드는 그 규례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도피성 관련 본문들을 보시면, 도피성에 갈 때 길을 만들어라, 도피성에 사람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닦아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교의 그 구전을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의 넓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14m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본당 기준으로 했을 때 장의자 한 3개, 우리 지금 이 본당의 반 정도, 세로로 이 반 정도가 넓은 대로가 그렇게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당시에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확실하고 넓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도피성은 각 지역마다 고르게 위치를 해서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총 6개의 그 지역이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단 하루 만에, 부지런히 가면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위치가 의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42절에 나와 있죠.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곳으로 하기 위함이다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살인한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우리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상해를 가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도피성에 피해도 의도하고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끌어내서 죽여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방법,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온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길을 열심히 달려서 도망가면, 예전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고엘 제도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무르는 그 책임도 갖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복수도 하는 제도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형제가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그 친척들이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살인자를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또 하나의 특성이었어요. 근데 의도치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경찰관이 있거나 아니면 검사가 있어서 그를 기소한다든지 아니면 신고해서 그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엘 제도 가운데 있는 친척들이 그 피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을 때 그가 레위인들의 성읍에 가서 자기를 소명하고, 그리고 그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밝히면 그가 그곳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친족들이 이제 그를 잡으려고 쫓아올 때 그가 부지런히 달려서 도망가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도피성 제도는 그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냐,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고,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죄가 이제 온전히 사해지고,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도피성 제도는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사하심을 받는,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그냥 죄 가운데 죽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대속의 바로 그 예표가 바로 도피성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은 만일 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밖으로 나와서 도피성 밖으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그 친족들이 만일 그를 만나게 되면 그를 길에서 죽여도 무죄하다. 그래서 그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피해 보수자, 그 친족들을 만났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도피성 안에 거할 때 그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피성의 그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란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읍, 죄인을 받아들이는 성읍. 죄인이 우리가 큰 죄를 범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설명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 설명이 내가 뭐라고 변호할 수도 없고,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어쩔 수 없는 그 수치와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귀한 것들을 깨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큰 고민과 고통과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일로 와, 괜찮아, 너 실수한 거 알아. 그랬을 때 잠 못 이루고 아니면 마음에 걱정이 돼서 눈물이 나올 때 그때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의 그 모든 실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없이 하시는 바로 그러한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맬 때, 당장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바로 그 도피성으로 달려간 바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받아들이는 성읍,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상 어느 곳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나의 존재를 바로 받아들여주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죄임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생명으로 갚아야 될 그 살인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바로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은혜의 그 방편으로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맞이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예배가 결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예배의 장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여 주시는 성읍되어 주심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의 얼굴빛을 오늘도 우리로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심을 아버지 우리로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리는 자들이나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방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깨달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